이번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새가 많이 등장하죠. 독수리, 비둘기, 까마귀, 당아새, 참새, 제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새 하면은 성결을 상징하는 비둘기, 또 힘찬 도약과 빠름과 강함을 의미하는 독수리, 또 하늘 아버지께서 하찮은 미물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차원에서의 참새,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구속의 역사에서 상징으로 사용되는 새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번 설명에는 성경에서 새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그 새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경의 대략적인 새에 대한 용례들을 분류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일반 은총 차원에서의 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는 새가 정결한 음식의 규례에서 등장을 하죠. 레위기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줄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역시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그런 음식에 대해서 새가 등장하고요. 세 번째, 비유나 상징으로서도 새가 쓰이죠. 욥기서 9장 26절에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빠른 독수리. 아가서 5장 11절에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 머리털의 아름다움.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비유나 상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새는 비둘기와 독수리입니다. 그냥 이 두 새를 하나의 새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새와 관련해서 우리가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세례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새가 모든 의미를 다 그 안에 함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는 데 취임식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해 주는 그런 사건이 세례 사건입니다. 성부는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성자는 세례 받은 다음에 물에서 육지로 올라오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한 사건이죠. 자, 이 세례 때 성령에 대한 상징으로 비둘기가 등장을 하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에 등장하는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새는 구약의 새와 연속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새와 관련한 두 본문, 한 히브리어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나오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힌 다음에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린다. 너풀거리는 방식으로 보호했다는 거죠. 이 너풀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히브리 말로 메라헤페트, 그러니까 라하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예요. 어떻게 너풀거리냐면 새끼를 공중에서 떨어뜨려서 훈련시키면서 받기도 하고, 또 이 너풀거리다가 적으로부터 또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이 너풀거리다가 자기 새끼를 먹이고 인도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새의 첫 번째 의미에 대한 그런 결론은
새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상징물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새는 성령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분이 성령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 특별히 학개서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내가 나올 때도 너희를 주관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내가 그때 거기 있었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했는데 그게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라하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창세기의 창조 사건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이 단어는 3번 나오는데 에레미야서 23장 9절에 뼈가 떨며에서 떨며가 라하프인데 형식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서는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선 이 라하프의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천은 우주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우주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가게 될 천국. 그래서 우주 하늘과 천국 하늘을 가리키는 게 천이죠. 또 여기 지는 지구를 가리킵니다. 땅을 가리키고 지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의 상태를 2절에서 3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혼돈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토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형체가 없는 상태, 또 형식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토후, 혼돈이라고 말하고요. 공허는 히브리 말로 보후인데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아직 땅의 모습이 형식이 없고 비어 있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둘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깊음은 성경에서 주로 물과 관련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바다를 깊음이라고 얘기하고 따라서 여기 땅의 모습, 지구의 모습은 물로 덮여 있는 흑암과 함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째로 물에 덮여 있는 지구를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운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까 얘기한 라하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그런 6일의 창조는 혼돈 상태와 공허 상태를 해결하는 그런 창조예요. 그래서 첫째 3일은 아직 형식이 없고 형체가 없는 상태에 형식을 부여하는 그런 창조죠.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물로 덮인 지구를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와 육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형식을 갖추게 하는 창조고요. 둘째 3일은 보후를 해결하는 그런 창조인데 공허한 상태를 해결하는 그런 창조니까 형식이 이제 만들어진 그런 지구에다가 하나씩 비어있는 것을 채우는 그런 창조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도 집어넣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육지의 짐승,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서 두시는 채우는 그런 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서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 그 얘기는 새가 두 날개로 알을 감싸고 있듯이 아니면 새가 두 날개로 이렇게 너풀거리듯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비어 있는 그런 지구의 현재 상태를 성령께서 날개로 너풀거리면서 지구의 창조를 주관하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새의 2번째 의미는 창조자에 대한 그런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새는 성령에 대한 상징물인데요. 왜냐하면 성령이 창조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구약에서의 새는 성령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2가지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거죠. 첫 번째는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자기 새끼를 훈련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인도하고 보호했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 이 새가 사용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새가 너풀거리고 또 이렇게 감싸면서 자기 새끼를 주관하듯이 성령께서 아직 정리가 안 된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정리하고 또 채우는 창조의 주관자로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때 임한 비둘기, 새, 그리고 비둘기처럼 임한 성령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례 사건 속에 아까 새에 대한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 때 비둘기처럼 임한, 새처럼 임한 성령은 아까 구약에서 성령께서 창조의 사역자로 주관자로 활동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새 창조의 사역이고 이 새 창조의 사역을 성령께서 돕고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구약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이렇게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했듯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탄생부터 어린 시절, 세례, 시험, 그리고 가르침, 이적, 기도,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재림까지 예수님을 성령께서 돕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새, 그리고 성령,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의미입니다.